바울이 디도에게, 디도가 우리에게 디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7월 한 달간 우리는 오늘부터 그 디도서를 살필 건데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개인에게 쓴 사적인 편지이지만 동시에 당시의 전례처럼 온 교회가 회람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성격을 띠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으로 인정돼서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는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을 주고 싶으셔서 베드로 또 바울 그런 당시의 초대교회 주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주는 그 글들 그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모아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특별히 그레데라고 이전 성경인 그레데라고 나오는 크레타 섬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에베소, 고린도 그 밑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이 나오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의 휴양지로 꼽히는 그런 대단한 섬입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이곳에 가면 또 바울의 흔적, 초대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곳에 이 크레타 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크레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으로 생겨난 교회라기보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많은 이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경험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크레타 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크레타에 있는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바울의 가택연금으로 끝납니다. 온 이태 동안 로마에서 감금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풀려난 후에 바울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 아마도 이 그 크레타 섬을 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미만 정도의 시간을 체류하면서 교회를 더 견고히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나는데 마음에 그 크레타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해결하고 가면 좋겠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함께 있었던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마 온 교회가 그 편지를 회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한 거지만 공적으로 디도를 중심으로 디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하면 좋겠다 하고 다시 한번 아마 공적인 그런 의미로 서신을 보내었을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그 디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은 일들을 내가 정리하지 못했는데 디도를 남겨둠으로 네가 그 남은 일들을 정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큰 일들을 남겨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족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준 두 가지 일, 바른 복음과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디도가 이 크레타에 있는 교회에 남아서 그들을 돌보면 참 좋겠지만 이들은 그 순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죠. 요즘 선교 용어로 하면 처치 플랜팅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초반에 좀 다져놓고 또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순회 사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떠나도 될 만큼의 이제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아직 없으니 일단 디도를 남겨놓고 디도를 통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여건이 되면 디도를 다시 불러서 그 순회 선교 사역을 같이 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세워라 할 때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런 장로의 직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후대에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하이라키 수직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직분으로 장로라는 제도를 우리가 부르게 됐지만 이 당시에는 장로 그러면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 담임 교역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장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장로, 감독 같은 표현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이지요. 장로라는 말이 유대식 표현이라면 어떤 그런 위엄을 강조한 한 공동체 안에서 최고 연장자, 인생의 경륜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륜을 가진 사람의 존경의 표시는 유대적인 그런 존경의 표시를 말하는 유대식 표현이라면 감독은 어떤 기능적인, 목회적인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헬라식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운영위원, 이 교회로 움직이는 운영위원을 세워야 한다. 담임교역자를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나 세우지 마라. 기준이 있다. 내가 명한 대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지도자를 뽑아라, 세워라 이런 말이죠.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아주 크게 보면 단 하나입니다.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중요한 기준인데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보편적으로는 새 번역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이전 번역이 좀 나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흠잡을 게 없어야 한다 그러면 뭔가 완벽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흠잡을 게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를 세울 건데 그 지도자는 적어도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다. 탄핵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자격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는 공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공적인 평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판은 누가 하죠? 사람들이 하는 거죠.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집단적인 참여와 회중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해보고 우리 이 사람 뽑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는 책망받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회중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공동체가 같이 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 지도자, 특히 목회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뭔가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소명이죠. 소명이 있냐 없냐. 목회자가 되는 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건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해야 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냐 소명이 없냐. 소명은 받았냐. 어떤 소명을 받았냐. 또 비슷한 표현으로 은사가 있냐. 목회 은사를 주셨냐 안 주셨냐. 목회 은사는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깁니다. 왜 공동체의 평판보다 소명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건 더 이상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도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소명이나 학력이나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명받았다는 것에 문제점이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점이 있죠? 소명받았어? 소명받은 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의 큰 문제가 뭔가요?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소명을 면죄부처럼 사용합니다. 소명받았다는 그 영광스러운 말을 자기 합리화와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내가 소명을 받았는데 당신이 왜 그래? 그런 느낌이죠.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야. 그러지 마. 그만해. 소명받은 사람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거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 공적인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소명을 절대시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질이나 공동체의 지도자요 리더십으로서의 자질과 그 이름의 무게를 고민하기보단 내가 소명받았으니까 하면서 모든 걸 다 뭉개버립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 정직성에 있어서 의심받지 않는 사람, 탄핵이나 고소의 대상이 아닌 사람,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과거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책 잡힐 만한 그런 삶의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적어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한 사람이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크레타에 있는 교회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 영역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인데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책망받을 게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성품에서 책망받을 게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거기서 지식, 성경,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식, 그것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세 영역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그 6절을 앞을 보며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로는 흠잡을 때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죠. 그러면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결혼생활을 먼저 언급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아내가 한 명만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이건 당시 크레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크레타는 성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산업이 물류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모이다 보니 국제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 성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음란과 부정한 상황이 빈번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첩을 두고 살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걸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새롭게 결혼하려고 의도적으로 이혼한 사람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공동체가 그 사정을 잘 알고 판단하고 실수한 영역이 있었더라도 그가 그것을 회복했다면, 신뢰를 다시 회복했다면 결정은 공동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한다. 그런데 그 자녀는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자녀여야 한다. 이렇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은 아니지만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방탕하다는 말은 그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방탕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들이 방탕함에 너희 자신을 내어 주었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그 자녀의 믿음과 품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특별히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말이죠.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돌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자녀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은 비교적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을 산 사람이어야 하고 그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양육한 사람이어야 한다. 어떤 그런 일정 기간을 염두에 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 첫 번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 영역은 바로 그 자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함께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내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족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이제 개인의 영역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영역 그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는 그 자신의 성품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인격 그리고 그 인격이 평가되는 사회적인 평판에서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탄핵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7절에서는 앞에 7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 그리고 8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6가지 성품, 이렇게 좀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은 교만, 혈기, 술, 권세, 돈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썩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지 않는데요. 지도자만 가져야 되는 성품이 아니라 결국 누구죠? 우리도 가져야 되는 성품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교회 중요한 지도자, 위치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로서 자격이 돼야 부모가 되나요? 아니죠. 부모의 삶을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부모라는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 말은 지도자에게 국한되는 1차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모두에게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완고한, 거만한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용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지도자라면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관용이 사라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관용이 없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죠? 지도자인데 관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독재자죠. 독재자. 독재자는 관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쳐내면 됩니다. 민심을 읽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안 따르면 없애면 됩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지도자에겐 지도자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신망이 생기고 권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것을 어느 순간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권위와 권력을 분간하지 못하고 아집과 신념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판이나 충고를 듣지 않겠지요. 거기에다가 나 소명받은 사람이야. 이 논리까지 더해지면 예수님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외에도 늘 자기 말이 성경적이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판단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권위는 분명히 있지만 권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권위를 실어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한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거기에 걸맞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저에게 주어진 권위를 권력으로 혼동해서 마구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땐 가차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한 지 한 20년 됐는데 요즘 변하신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십은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 잘 따져보지 않고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따져보지 않고 화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기저에 뭐가 있죠? 모든 것이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 따져보지 않고 화부터 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의견이 가장 올바르고 자신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급하게 화를 냅니다. 또한 지도자가 쉽게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인 이유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대하는 사람이 바로 교우들이죠. 교우들. 교우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죠?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번씩.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와 관계 속에서 쉽게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 그죠? 요구가 끊이지 않는 아이들. 쉴 새 없이 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내뱉는 아이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도무지 만족이란 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염치도 체면도 상식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참을성을 아이들이 부모의 참을성을 늘 시험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참을성을 늘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성을 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뻔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쉽게 급하게 분노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지도자들은 쉽게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감정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죠. 쉽게 화를 내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입니다. 정서적으로 견고하지 못할 때 쉽게 불안하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급하게 분을 내지 않는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평소에 잘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화내지 않겠지요. 더 큰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일상을 날마다 보낼 때 우리는 자기 감정, 설익은 판단에
기대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약의 지도자들도 바울조차도 욕을 참지 않고 화를 내고 욕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분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에서 화를 내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급하게 분을 내는 경우는 대개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분노는 자존심과 무시당함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한 분노,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에겐 분노가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 대한 분노 말고, 내 기분이 상한 것에 대한 분노 말고,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의가 굽고 인간됨이 망가지고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으십니까? 지난주 바하밥집의 김영일 대표가 서울 하수도 그 토출구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를 보면서 분노하고 분노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그 분노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분노가 지금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분노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지도자는 그런 바른 분노를 내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가져서는 안 되는 지도자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그런 성품입니다. 이것은 당시 크레타 섬의 음주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산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방탕과 향락의 그런 도시였겠지요. 그럴수록 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술, 성, 도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뜻은 술 고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술 취하는 버릇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건강한 음주 문화를 그래서 장려한다기보다는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의 술은 결국 절제와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술을 즐기는 것 일종의 탐닉이고 중독이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제력을 잃는 것, 분별력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내어 던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도를 잘 목양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술이 중독의 원인이었다면, 그래서 술 때문에 절제가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떤 것이 술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절제할 수 없게 만드는 나를,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중독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쇼핑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조급증, 음식 중독, 미디어 중독, 돈 중독, 주식 중독, 내 집 마련 중독, 유명 대학을 보내는 유명 대학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중독, 이런 것들이 오늘날 술 중독 이상으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서 어느 순간 자제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고 그거면 다 되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도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성품으로 폭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폭력 행위에 대해서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특히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폭력 행위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돼라는 것의 그 자기중심성의 악한 표현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폭력을 행사하지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내 말이 먹히지 않았을 때, 내 기분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안 되면 용역을 고용해서 교인들을 겁박하고 해산시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디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겠습니까? 말, 언어 폭력, 또 소외시키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도 한 인격을 망가뜨리고 다치게 하는 가혹한 폭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지도자가, 또 그것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도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은 물질의 초연에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정한 이득에 대해서, 부정한, 여기에 강조점이 있죠. 부정한 이득. 이건 어떤 것일까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것을 탐하는 그 욕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 자체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또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가치들보다 더 클 때 그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돈에 대한 갈망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울은 부정한 이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들통나고 보여지는 것이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다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왜 나한테만 유별나게 그러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다수건 소수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불이한 이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로는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없고 성도들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에는 좀 어두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세상 물정에 밝은 지혜가 필요하지만 세상 물정에만 밝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을 쓰는 지도자를 사꾼이라고 부르셨죠. 사꾼. 목회자의 경우 교회로부터 정당한 급여를 분명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목사가 급여를 위해 일한다면, 급여를 받는 만큼만 일하려고 한다면 사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꾼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여겨서 그렇지 사꾼은 그 자체로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양들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의 주인이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알바생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 없습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누구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인데 삭슬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뜻이죠.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하고 합당한 거지만 그걸 얻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그건 안 돼라는 겁니다. 진짜 그곳의 지도자라면, 진짜 그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삭슬 못 받아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산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 장로로, 운영위원으로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황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장로들 여럿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또 8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질을 말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로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방문객을 잘 대접하는, 잘 맞아들이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지도자는 낯선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낯선 이들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를 찾는 낯선 이들에게도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좁게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남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넓게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 신중함, 평상시의 삶이 굉장히 맑고 지각 있고,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그런 어떤 훈련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죠. 네가 참 의롭구나 할 때 그 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이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관련된 말이죠. 경건과 거룩은 결국 뭐로 표현되나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제력이 있는 사람, 절제를 뜻하지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바울이 굉장히 절제를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크레타라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명문 가문이라면, 내가 귀족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쓰는 것이죠. 그런 크레타 문화에서 자기 감정, 충동, 욕망, 자제하는 사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욕망에 빠지지 않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고린도전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디도에게 지도자를 세우는데 믿음의 사람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인간의 자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타라는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종한 사회에서 교회 지도자는 적어도 그들과는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이 눈에 띄게 달라야 돼라는 거죠. 정말 당신이라면 목사 자격이 있군요. 정말 당신이라면 장로 자격이 있군요. 정말 당신이라면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가정과 직장과 자기의 삶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나요? 그 이야기 자체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하고 감동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지요.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이미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말씀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런 기준이라면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있기는 할까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나는 못해.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당신이 나의 실체를 알면, 교회가 내 실체를 알면 아니에요 하고,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물르고 양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투표에서 떨어지면
투표할 때 저는 저분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양보해 주는 거, 사양하는 거 찾기 어렵지요. 또 선거에서 임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교회를 옮길 만큼 깊은 상처를 받지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먼저 앞에 서는 그냥 그 지도자라는 직분이 어느 순간 명예가 되어버렸고 정말 그리스도인을 사는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을 점점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공동체가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지도자로 우리가 양육해 가야 합니다. 많이 기다려야 할 것이고 많이 용납해 줘야 할 것이고 많이 품어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런 겸손함과 양보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크레타에 있는 교회에 제안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푸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삶을 먼저 살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인정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장로가 필요할 때가 됐는데 추천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미 그 안에서 그렇게 모두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요청하고 문제가 생길 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의 크고 작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자체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